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1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51편 16절과 17절 말씀. 시편 51편 다가 본문인데 우리 두 구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지난 10주라는 시간, 10주죠. 2달 이상 되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비록 내 삶 가운데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신뢰하기에 늘 고백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다라는 것. I'm nothing without God.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하는 인생 217번째 시간으로 상한 심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거리를 좀 두고 앉으셨지만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상한 심령이 됩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상한 심령이 됩시다. 그래요. 상한 심령이 됩시다. 왜 상한 심령이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있게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9주 동안 또는 10주 동안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었음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만약 이것이 뭐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확산되었다면 온라인으로 서비스한다라는 것, 이거는 참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문화 문명의 혜택을 우리가 좀 받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으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편안하시지요? 어떻습니까? 온라인으로 들었을 때에 물론 편리함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 편리함에 속아서는 안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예배라는 건 그냥 단지 찬양 드리는 모습으로 단지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제가 깨닫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이 수직적인 면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수평적인 면이 어우러져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어떻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냐, 그게 예배가 되겠냐 하지만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렇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근데 편리하더라고요. 근데 그 편리함이 익숙함에 빠져서 온라인 예배를 계속적으로 추구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표현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또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것,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저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 모습들이 연합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또 1층, 2층 다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상 속에서 함께 모였다라는 부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지난 2달이라는 시간 속에 일상이 이렇게 큰 은혜구나, 큰 복이구나, 함께 모여 예배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고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자세가 사실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려지는 이 예배, 또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 삶의 예배, 그 예배를 여러분들 속에 어떤 가치를 두느냐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 주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태도가 곧 나의 믿음의 현 주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어야 되고 거짓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참된 예배라는 건 단지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공간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참된 예배가 되는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아무리 주일날에 주일 예배를 참석을 하고 뜨겁게 찬양을 하고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지내다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예배 드린다, 삶의 예배가 안 된다면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에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십니까? 왜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결국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의 예배가 무너지고 내 가정의 예배가 무너지고 내 나라의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저주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회초리거든요. 그 회복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만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면서 역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야.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돼. 이 모습, 이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은 다 회복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모든 민족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 즉각적으로 거두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 참된 예배라는 것. 오늘 그래서 무엇이 진짜 참된 예배일까?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거든요. 단지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회복이 아니라 진실된 예배의 회복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우리 본문 17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실치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랍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상한 심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실까? 오늘 이 예배, 이 말씀을 가지고 혹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뭐지?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어서 예배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우리가 늘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기를 원하시는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자식의 슬픔과 좌절에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고백을 해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슬픔에 빠지는 거 원치 않아요. 우리가 좌절된 상황 속에서 허덕이는 거 원치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상한 심령이어야 되는가? 근데 이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어야 되는가? 여러분, 상한 심령이라는 건 말 그대로 부서진 마음인 거예요. 이 상하다라는 건 깨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진 심령, 부서진 심령. 하나님께서 이 깨진 심령, 부서진 심령을 원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혹시 상한 심령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깨진 심령, 부서진 심령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상한 심령이란 어찌 보면 인생을 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고통이 내게 임했을 때, 너무너무 큰 고통, 그것이 때로는 건강이 무너졌던지 환경이 무너졌던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성에서 무너졌던지 수많은 아픔과 환난을 겪으면서 그 어느 곳 하나 의지할 대상 없이 막막한 상황, 그것이야말로 상한 심령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을 가진 자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저는 이 이유를 찾기 위해서 오늘 시편 이 51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고백되어 있는지를 한 번쯤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가 내 앞에 있다라는 모습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은 다윗 왕의 참회의 시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시편 51편의 그 제목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적혀져 있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타이틀이 매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 다윗 그 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간절했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믿음의 사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동침하게 돼요. 그래서 간통죄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마자 자신의 죄악을 숨기기 위하여 충신이었던 우리아까지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게 뭐지? 보면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도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겼거든요. 하나님 잘 믿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넘어지면서 뭐야, 내가 넘어지다니.
그 넘어짐에 대한 모습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내가 넘어졌다라는 것, 내가 넘어졌다라는 것, 내가 쓰러졌다라는 것, 이게 참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죄는 그럴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도 넘어지고, 집사님도 넘어지고, 장로님도 넘어지고, 목사님도 넘어지고, 과거에 화려한 신앙의 경력을 가진 사람, 아니 과거에 수많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었던 수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조차도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본문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4절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들의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사실상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거든요. 그런데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지만 이 죄악은 곧 하나님께 범한 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 비록 내가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내가 사람에게 죄를 범했지만 그 모든 죄는 누구에게 범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고백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에 대한 바른 깨달음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에게 죄를 범하고 때로는 나와 나 사이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죄를 범해요. 근데 그 죄에 대한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짓는 모든 죄는 비록 사람하고 범한 죄일지라도 그 죄는 하나님하고 범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한 죄. 그래서 하나님께 범한 죄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는 누구와 해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 왔었을 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해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겁니다. 야, 아무도 없다. 그러니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셉은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니요. 아무도 없다니요. 내가 범한 죄는 하나님 앞, 그러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겠냐라는 건, 모든 죄악들은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아무도 모르는 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사실 우리만 아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아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수만 가지의 죄에 다 넘어지죠. 다 넘어져요. 여러분, 어느 때가 가장 부끄러울 때가, 어느 때가 가장 수치로울까? 내가 범한 죄, 내가 범한 죄, 감추고 싶은 그 죄가 들통난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큰 수치일까?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범죄했었을 때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왜? 자신이 왕이니까. 분명 사랑하는 충신의 아내와 간통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아무도. 왜? 본인도 왕이고 힘도 있으니까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가 임신을 했어요. 어떻게 또 넘기지? 그래서 그 충신을 불러와요. 그러고 나서, 야, 너네 집에 가서, 너 참 전쟁하느라고 참 수고가 많은데 너네 집에 가서 그냥 와이프랑 같이, 그래서 잠자리를, 뭔가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 그런데 충신이라, 아니 내가 지금 전쟁 중인데
어찌 내가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느냐? 집에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충신을 죽이더라고요. 왜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숨긴다고 숨겨지나요? 숨긴다고 숨겨지나요? 모든 인간에게 범한 죄, 모든 내 안에서 범한 죄는 하나님께 범한 죄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어찌 그 죄를 숨길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너무너무 수치스러워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숨기고 싶은 죄악이 드러날 때,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숨기고 싶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게 돼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때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야, 모든 죄악은 하나님께 범하는 거구나. 내가 이 죄악을 아무리 숨기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는 없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이 죄라는 건 계속적으로 비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크면 클수록 이 비밀을 유지하려고 다시금 덮고 숨겨요. 근데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다윗은 그 부분들을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문 1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그 모습 속에서 깨닫는 참회의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요. 그 흉악한 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자였어요. 오직 은혜였어요. 오직 자비였어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예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어야 돼요. 긍휼을 얻기 위해서 인간은 어떤 부분들에 대한 모습을 갖추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자 하나님은 율법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고 나의 죄가의 긍휼함을 얻고자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인간에게 범한 모든 죄악들, 내 안에서 범한 너무너무 큰 죄악들, 그 죄악들을 도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제사로 나아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제사가 되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야 되는데 그 제사가 단순하게 율법을 지키는 모습으로 제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배를 통하여 정말 바른 심령의 변화를 원하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예배가 형식적인 모습으로 된다면, 이 예배가 그냥 습관적인 모습으로 된다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죽은 예배인 거예요.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리라. 율법은 제사를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율법이 명해서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그런 제사나 그런 범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 인간은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계속적으로 드리는데 그 제사가
의무적인 모습으로만, 형식적인 모습으로만, 습관적인 모습으로만 드려진다 그러면 아니라는 것. 그건 진정한 제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즐겨하지 않는데, 기뻐하지 않는데요. 왜 기뻐하지 않는가? 그 제사가 참된 제사가 되지 않는 모습에 형식만 가지고 있으면, 예배도 예배의 모습만 가지고 있으면 이 예배가 아무리 수백 번을 드려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없다 그러면 헛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을 얻기 위하여 제사 지내고 번제 드리는데, 하나님은 제사 원치 않는다, 너희들 번제 원치 않는다. 나중에 보면 이거 역겨워하시기도 하셔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1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것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올바른 제사, 올바른 번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친절하셔요. 우리의 넘어지고 쓰러짐도 아시고, 넘어지고 쓰러졌었을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졌었을 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잘난 사람들이 드려지는 잘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멋있는 사람의 멋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화려한 시스템, 화려한 조명, 그 모습으로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자신의 죄악이 폭로되어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모습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열하는 것,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상처로 인하여 부서진 마음, 그것이 상한 마음이에요. 죄의 상처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깨어져 있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 앞에 넘어져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 우리가 범하고 있는 이 죄는 그냥 작은 죄가 아니에요. 엄청난 죄, 지옥 갈 죄, 멸망으로 이끌어갈 죄.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만 해결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믿음이 있지만서도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직계로 바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죄를 덮고자 또 다른 죄를 범하고, 그리고 태평하게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지내는 이 모습이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역겨웠을까. 그래서 나는 제사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나는 너가 드리는 번제에 내가 원치 않는다를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렸고 얼마나 많은 짐승으로 번제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를 깨닫는 거예요. 나의 지옥 갈 문제 앞에 들고 떨려서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두려워하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 시편 34편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대요. 이 상한 마음이라는 건 그저 막연히 이 세상 살다가 힘들고 지쳐서 상처받은 마음이 아니에요.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가난 때문에, 때로는 힘든 세상 때문에 상처받은 그 마음이 아니라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상태, 하나님 앞에서 범한 그 죄 때문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한 심령. 그래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건
그저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내가 또 죄를 졌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또 죄를 졌어요. 내가 사람에게 죄를 졌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또 죄를 졌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떡해요? 자신의 한계에 부닥쳐 있는 그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할 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마음이라는 것. 이사야 57장 1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시작. 지저무상하며 영원히 고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통회하는 자 마음이 부서진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이에요. 겸손한 자의 영, 모두 깨어지고 부서져 있는 상한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는 것, 이 상한 심령, 죄에 대한 상한 심령이 없이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도 이 귀한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웠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그 찢어지는 마음, 우리들 가운데 연애도 해본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정말로 가장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나와의 어떤 무엇 때문에 깨져버렸다. 그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다. 그때 느끼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가 단절됐을 때 느껴지는 그 아픔. 여러분,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관계에 있는 거예요. 다윗, 하나님과의 행복한 관계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끊어져 어둠을 거닐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그 마음인 거예요.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지었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이 자책이 가슴을 누르고, 비록 내가 짧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범했었던 그 죄가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밤에 자신이 흘린 눈물로 백인잎을 적셨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내 죄, 내가 범한 죄 때문에. 여러분, 이 상한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까? 미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탐욕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용서하지 않은 먼 마음, 조급함, 음란함, 게으름. 하나님, 내가 왜 이러죠? 내가 그래도 교회 리더인데 내가 왜 이렇게 죄를 범하죠?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하지 않고 지난 한 주간 멋대로 살고 죄악을 지으면서도 내 멋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부어라 마셔라 내 원하는 대로 다 살다가 예배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찬양은 찬양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다 따라가면서 그 마음에 어떤 상한 심령이 없이 들어지는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한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뭔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저 죄 많은 세리와 같지 않게 나는 나 나름대로 다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죄도 안 짓고 뭐 11조 생활도 잘하고 금식도 하고 잘 살아왔다라는 것, 그 모습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반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누가복음 1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 누가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까? 누가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까? 세리가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 세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하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온 자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다윗을 구원하는 그 제사는 그 어떤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아가는 상한 심령의 제사,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상한 심령의 제사가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오늘날 예배가 많이 죽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멋진 음악은 많이 있습니다. 큰 무리들이 모여 정말로 뜨겁게, 그 어떤 세상 콘서트보다도 더 뜨겁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죄로 인한 상한 심령이 빠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로 인한 상한 심령이 없다면, 심령의 변화 없다면 삶의 변화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건 하나님, 내가 범한 이 죄, 이 수치스러운 죄, 이 무서운 죄, 이 죄악으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간절하게 매어달리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무너졌네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셔서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자들을 구원해 내주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께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상함이라는 건 부서진다라는 것, 분쇄하다 가루로 만들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상하고 부서지고 분쇄되고 가루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악 예수님께서는 친히 상하시고 부서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바라옵기는 지난 락다운 기간 동안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멈추지 않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예배가 시작된다는 이 시간 또 많은 분들 와주셔서 예배하는 이 모습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배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믿음이거든요. 이제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받아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비록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시켜 주실 겁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픈 건 상한 심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은 상한 심령만 회복된다 그러면, 그래서 상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신다면 우리 모두가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기쁨 누리실 겁니다. 그 은혜 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상한 심령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회복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거든요. 얼마나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사악한 인간인지를 내가 깨닫고, 주님 나는 안 되네요, 주님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또 넘어졌네요, 또 죄악 가운데 하나님 어떡해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진정한 회개의 역사를 기대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더라도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죄악으로 말미암은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상한 심령 가지고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아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범한 죄, 그 지옥 갈 죄, 그 무서운 죄, 끔찍한 죄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 앞에 넘어지지 않을 것 같던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었던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다윗이 간통죄를 범하며 그 간통죄를 덮기 위하여 살인죄까지 범했습니다. 그럼 바로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도 않은 채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번제 드리는 모습 속에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는 게 아니구나, 번제를 기뻐하는 게 아니구나,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오르니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상에서 마음 놓고 죄 짓고 마음 놓고 죄 짓고 있다가 그저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얼마나 내가 넘어졌는지, 얼마나 내가 죄악 가운데 사로잡혔는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그 더러운 죄악이, 그 수치스러운 죄악이 사람 앞에 보여지는 것,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최소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죄악을 도말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지옥갈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이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면 그 죄가 사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참여하며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가 그 자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개인에게 예배가 무너졌기에, 상한 심령의 예배가 무너졌기에 개인에게 아픔이 오고, 나라도 마찬가지로 상한 심령의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온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깨어져 있었던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온다면,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넘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한 번에 제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상한 심령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나라들 가운데 상한 심령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실 수 있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